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 즉 터로 삼아 건물을 짓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우상 숭배의 재료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템플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이 두 번째 성전으로 있어 왔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여전히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헤롯 성전과 같은 건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의 성전, 손으로 지은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미 다 끝났다. 그 시대는 종교를 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성전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란 성격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전이요? 건물, 솔로몬 성전이든지 헤롯 성전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가보니까 그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율법이죠.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즉 시내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두 돌판,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면서 언약궤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도 찾지 못하고 미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놀라운 기능을 상실해버린 언약궤를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언약궤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이젠 더 이상
그 언약궤는 소용이 없다, 수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가운데 헤롯 성전을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리모델링하고 건축하여 본들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사라진 언약궤 대신에 뭔가 이 겉의 모습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치장함으로 말미암아 헤롯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식을 강조하죠.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의식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도화된 종교, 화석화된 종교, 죽은 종교에 가두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가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다 성전 예배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46년 동안 리모델링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중요한 말씀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 육체가 템플, 성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벌이시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소와 양, 이게 제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화목 제물이다. 내가 제물이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전의 개념을, 성전의 정의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죠. 지금까지는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갔다. 내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스데반이 한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손으로 지은 곳,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선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이 스데반 집사님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건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돌맞아 죽습니다. 저희들은 건물, 솔로몬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알고 대단히
귀하게 여겨왔고 거룩한 장소라고 했는데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다 예수님을 따라서 손으로 지은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충격적인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손으로 지은 장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산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꽹가리 치고 찬송하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이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자,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살리신 이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지체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하늘에서 난 자로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보내신 화목직책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라는 말과 멸한다는 말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이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종들이나 천국 시민이나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는 쭉정이나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멸망시킨다? 멸망될 수 없지만 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 3년 만에 지금 2년 차가 꽉 차오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아이들이 엄청난 화를 당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아닙니까? 30세에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밭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낳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낳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여자여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 할 때 그 여자가 아니라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된 메시아의 족보를 낳게 되는 나 메시아를 낳게 되는 밭으로 예비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어졌습니다. 당신이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나온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여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여. 그렇지만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로 온전히 변화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나도 모든 산자의 어미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은 것처럼 너도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영적으로 너희의 어머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체 가운데서 바로 이 남자의 생명들을 낳는 거룩한 밭으로 예비한 이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지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게 예비되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몸을 예비한 모든 산자의 어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된 많은 사람들,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비시킬 수 있는 것은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예비시켰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저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자격은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기름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벌릴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벌릴 때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화목직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